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게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겠노라 다짐하였으나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녔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좋아하며 그것들을 채우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는 기억도 못한 채 세상이 주는 기쁨을 얻고자 주님께 등진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산성되시고 방패되시는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지 못하며 세상의 힘과 권력에 편승하며 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입술로 하나님을 경박히 여기는 말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어두움과 악취를 품고 살아가며 이웃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이런 더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악의 짐을 십자가 앞에 벗어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정결케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며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원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초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며
죄사함의 선포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송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인도하시는 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을 또한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한들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여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까지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다시 소리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Some time later, Naomi heard that the Lord had blessed his people by giving them good crops, so she got ready to leave Moab with her daughters-in-law. They started out together to go back to Judah, but on the way, she said to them, "Go back home and stay with your mothers. May the Lord be as good to you as you have been to me and to those who have died. And may the Lord make it possible for each of you to marry again and have a home." So Naomi kissed them goodbye, but they started crying and said to her, "No, we will go with you to your people." "You must go back, my daughters," Naomi answered. "Why do you want to come with me? Do you think I could have sons again for you to marry? Go back home, for I am too old to get married again. Even if I thought there was still hope, and so got married tonight and had sons, would you wait until they had grown up? Would this keep you from marrying someone else? No, my daughters, you know that's impossible. The Lord has turned against me, and I feel very sorry for you." Again, they started crying. Then Orpah kissed her mother-in-law goodbye and went back home, but Ruth held on to her. Amen. 아멘. 룻기의 시작인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아주 간략하지만 이 사건의 배경 그리고 발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고 그 땅, 즉 유다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륜이 모압 여인들을 맞이하여서 결혼을 하였지만 결국 이 말론과 기륜도 죽어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남편을 잃고 심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될 모든 육신적인 고난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나오미는 이제 고국에서 들려오는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기근이 끝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룻기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와 흉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은 바로 징벌과 회복의 순환 구조 중에 하나였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 잠깐만 다시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변국들이나 또는 그 상황을 통해서 징벌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 중에 한 명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는 이러한 그런 순환 구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되었던 시대가 이 순환 구조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심한 기근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 징벌의 때를 피해서 엘리멜렉이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를 했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죽음을 맞게 되었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이제 남게 되었는데 그때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기근이 지나 그들로 하여금 곡식을 수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나오미는요,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이 살아 있었다면 또는 두 아들 말론과 길온이 살아 있었다면 어쩌면 고국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을 그냥 흘려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믿고 의지할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나오미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이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며느리들, 두 며느리가 함께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생각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발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대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참 이해심 많고 자상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이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두 며느리를 생각하는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해심 많고 긍휼함이 많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영적인 면에서도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영적인 면에서도 그럴까요?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가 지금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길을 가다가라고 하는 말은 이미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출발을 했어요. 길을 가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또 추가되어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돌아오려고 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돌아오려고 하여.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기록된 이 돌아오다 또는 돌아가다 이런 말의 그런 의미의 히브리어 원문은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슈브. 이 뜻이요, 본래의 장소로 돌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부터 14절에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무려 6번이나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런데 정말 단순하게 이 단어의 뜻대로 원래 있던 자리,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7절 말씀하고요, 10절 말씀을 제외하고 4번만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7절과 10절 말씀은 오르바와 룻에 해당하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르바와 룻은요, 유다로 돌아온다는 표현이 그들에게 맞을까요? 그들이 원래 유다 지방에 살던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이 돌아오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오미에게만 써서 4번만 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굳이 이 단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따로 구분하지 않고요, 6번이나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룻기 1장 4절에서 봤지만 오르바와 룻, 모압 여인이라고 했죠. 그들은 모압에서 태어났고요, 모압에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압을 다스리는 그모스 신의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적 배경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르바와 룻에 대해서는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굳이 사용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적 배경이 있는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여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히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의미의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모스 신의 신앙적인 그 배경을 떠나서 더 근본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적 배경으로 회귀하는 것, 그 근본적인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사실은 이 룻기를 기록한 이 저자의 저술 의도를 조금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룻기가 단순히 그냥 한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그곳에서 또 유력한 자를 만나서 기업을 얻게 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메시아의 계보에 올랐다는 것, 그 내용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기 저자는 근본적인 신앙의 출발점이 과연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들의 근본적인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아담부터 솔로몬까지의 계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메인 계보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계보들이 그 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보들 중에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의 이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신앙의 출발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벌써 나왔다는 거예요. 룻기의 저자는 이렇게 시간적이든 공간적이든 여러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그렇게 쉽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타당성 있는 이유들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방해해요. 본문 7절부터 13절에도 보면 이 나오미가 정말 타당한 이유들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나오미는요, 이 오르바와 룻이 과부로 살아가는 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자꾸 권유하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왜? 자기에게는 더 이상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나, 정말 혹시나 나오미 자신이 남편을 만나서 아기를 가졌다 한들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래? 이러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기업 물을 자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과 두 며느리,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면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요,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딱 갈려버렸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어떻게 되었어요? 나오미의 타당성이 있는 이유들이요, 오르바의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오르바도 나오미를 따라 출발했는데 나오미의 말 때문에 그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오르바는 모압 그 어머니 집으로 자신의 성장의 배경이 되었던 그모스 신이 다스리는 그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맞춤을 하고 떠납니다. 결국
이 성경에서는 이 오르바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룻은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지 말던지 오직 시어머니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붙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그냥 딱 붙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딱 붙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주로 남녀의 결혼 관계 또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또는 이렇게 상호 굉장히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붙쫓았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나오미를 꼭 붙들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룻의 초점이 누구에게 집중이 되기 시작합니까? 룻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해 가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여인을 통해서 말이죠. 룻은 이방 여인으로 전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고 섬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일이요, 먹거리를 위해서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러한 고단한 삶의 시작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그 이방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원대한 계획 속에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한 여인, 그 이방 여인을 선택하셔서 그녀를 통해서 개인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더 나아가서 전 인류의 회복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징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은 그 당시만으로 그쳤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시도록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과정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요, 타락의 역사가 아닌 이제 회복의 역사로 바꾸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고요.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요, 얼마나 많은 방해거리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혹시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들, 고난의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누구도 알지 못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혹시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때 누구를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타당성 있는 이유들이 막 존재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길을 떠났던 나오미와 두 며느리,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타당한 이유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방해하고 그 생각을 돌이키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수많은 타당한 이유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때에라도 우리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신 그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며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이 자리 가운데 참석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루하루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일에 하나님 앞에 또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하여서 드리는 부활 감사 헌금으로 또 어린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하며 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만배나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우리 종들과 같이 더욱더 열심으로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되 모든 것이 차고 넘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옥기 집사님 이제 대장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잘 회복되신 후에 일반 병실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월요일 저희가 만나뵈니 참 건강한 모습 뵐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강건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함께 다시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혜림 집사와 시우 윤우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을 드나들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폐렴에 걸리기까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다시금 영육간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은혜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또 그 외에도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돌보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또다시 한 주 후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소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보다 나고 영원 매우 가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하는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Let us pray. Dear gracious and heavenly Father, thank you once again for gathering us here this Sunday morning to hear your word. And also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 have provided to us. And with this offering, we give back to you, because without you, we would have nothing. Lord, I pray that everyone is able to remember today's message of no matter what situation, good or bad, we always remember to look to you. And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 are giving us and teaching us and wanting us to experience. We pray for the congregation. We pray for our health, our happiness, our family, our friends, wherever they are. In Jesus' name I pray. Amen.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